예,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인생에는 올무가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벗어나야겠죠. 오늘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성경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백이 중요하고 고백,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말하는 거예요. 잠깐 고백하는 거. 침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는 완벽한 여자입니다. 부족함도 없고 흠도 없고.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조금만 고치면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지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웬 이유는 그거죠. 완벽한 여자를 만들려고. 너무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울증 걸려서 망가졌답니다. 자꾸 지적질만 하니까. 반면에 반대 여자가 있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부족한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남자가 일찌감치 포기를 했답니다. 이 여자 지적하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때부터 잘한 것을 보면 칭찬해 주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꾸만 칭찬을 했더니 나중에 완벽한 여자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의 표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지적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석같이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이거 간단하다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고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은 고백 자꾸만 하다 보면 신앙의 성장이 있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게 말 잘못하고 자꾸 원망 불평하고 그럼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크게 잘못해서 망했나요? 원망하다 망했지. 그러니까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무에 빠져 있죠. 함정에 빠져 있죠. 너무 어려울 때 입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백을 잘해야 된다고. 신앙적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접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일 큰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고 그다음 믿음의 찬송이고 다 고백 아닙니까?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다 해먹냐 그러는데 예, 입으로 다 해먹습니다. 입으로 못하면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근거 규절이 되는 게 시편 57편인데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어디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도망칠 때 아둘람 굴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 염려가 가득하면 염려가 메림나오라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그게 두 마음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염려에 마음이 찢어졌다. 두 조각이 됐다. 그런 염려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면 절대로 노래가 안 나옵니다. 반면에 마음이 한 마음 가졌을 때 그걸 확정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로다. 그러니까 노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씀 듣다가 마음이 확정이 딱 되면 찬송 소리가 달라져요. 힘차게 찬송하게 된다고. 반면에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요 찬송 못 불러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는데 왜 저 따위로 노래를 부르지? 이런 느낌이 있죠. 안 나와요. 찬송은 안 나와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의욕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죠.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데 막 의욕적으로 부르면 근데 두 가지가 증명이 된 거죠. 음치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지만 마음이 확정됐으니까 부끄럼도 없이 저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분명해야 찬송할 수 있다. 적당히 하면 노래가 안 나와요. 이거 반대 예도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술집 가가지고 이게 술은 자주 마셨던 과거에 그런 인간들 있죠. 예. 적당히 취하면 노래가 안 나온대. 완벽하게 취하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노래가 나온대. 찬송에는 공감하는 거 여기에 공감을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다 과거 얘기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확정돼, 확정. 하나님 확정돼, 성령 충만하게 확정이 돼야 노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고난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정도 있고 마귀가 안 놔두죠. 그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상황 어렵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산채로 삼켰다. 이게 뭐야? 산송장될 뻔했다 그런 얘기고, 물이 삼켜서 수장될 뻔했다. 여러분 그 위험 겁 안 납니까? 이렇게 뭐 누가 땅을 파요 그래서 그냥 확 묻어버릴래 그러면 겁나죠. 물이 쓰나미 같은 게 막 몰려들어 가지고 물에 수장될 뻔했다. 뭐 산더미 같은 물이 오면 그 겁나죠. 그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위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되게 어려웠다,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올무에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그 올무에 빠질 일들, 뭐 산채로 뭐 삼킬 상황, 뭐 수장될 상황,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 그러면 나 죽었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야.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면 나는 안 죽어. 그런 얘기죠. 예언적 고백하는 거예요. 예언적 고백. 나는 살 것이다. 끝난 인생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무슨 끝난 인생이 있어요. 여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나 이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면 안 끝나요. 누가 끝난대. 사람이 우리 못 끝내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끝내?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요 절대로 안 끝난다고. 그래서 절망이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뭐 누구 마음대로 절망하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그냥 힘이나 빼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고백이나 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도 올무에 빠진 인생들이 있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잖아요. 내 편이시잖아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 불평도 고백이잖아요. 이 불평하지 말라고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만 보지 말고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편인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평 대신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고. 힘내라고. 힘. 주님 바라보면 힘이 나잖아요.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힘이 나고, 주님 안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니까 잠깐만 원망하고 좌절하고 올무 쳐다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다 그랬는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믿음의 스위치는 뭘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쳐다봐야 거기서 뭐 공급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쳐다보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 쳐다봐야 말씀이 내게 오죠. 근데 하나님 안 쳐다보고 맨날 날 쳐다봐. 날 쳐다보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감정이 나오잖아요. 감정이. 화살에 맞았는데 내 감정으로부터 끌어가다가 또 감정의 화살을 맞아. 그러니까 되게 아프죠. 몹시 아프죠. 그 1차 화살은 아물어지는데 내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은 회복이 안 돼요. 누가 쏜 거예요? 내가 쏜 거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누가 딴 사람이 망치는 게 아니야. 혼자 잠도 안 자가면서 불면증 뭐 약 먹어야 주무시는 분들 있죠. 밤새도록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난도질하고 있잖아. 이 쓰레기 같은 인생아, 망할 인생아, 희망 없는 인생아, 그죠? 이 개망신 당한 인생아, 왜 사니? 억울한 거 되새기고. 여러분 소예요, 그죠? 계속해서 위 4개에다가 꺼내서 또 되새기고, 일기 쓰고, 사진 또 보고, 전화해서 재확인하고, 그런 미친 짓들 하고 있으니까 미친 사과나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시편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이 되새김이거든요. 말씀을 되새기려면 힘이 생기는데 내 감정을 되새기만 하면 상처만 남고 트라우마만 남아요. 여러분 그거 심해지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 옵니다. 공황장애 그거 사실 자기가 키운 게 되게 많아요. 상황이 어려운데 왜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해. 어려운 화살 맞았을 때 말씀 붙든 사람은 건강하게 일어서는 거고 오히려 믿음이 더 커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겠구나 뭐 이러면서. 근데 자기 감정 끌어다가 멜랑콜리하게 맨날 이 생각 저 생각 뭐 일기 쓰고 뭐 무슨 죽는지 아니 재수 없는 책이나 읽고 맨날 이러면요, 여러분 그거 상처 아물지 않아요. 그 상처 누가 낸 거예요? 내가 낸 거라고. 내가 이 바보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거라고. 주님 바라보는 대상, 그게 중요한 거죠. 원수가 우리 못 건드려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면 원수가 우리 씹으려고 그러다가 이빨이 날아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혹시 우리를 씹는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코팅을 해놨거든. 그래서 그놈의 이빨이 날아가. 씹으라 그래. 우리가 미끼야. 씹어 그러면 딱 보면 옥수수가 털려 있어. 절대 씹히지 않아요 우리. 그러니까 공격이 오라 그래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공격하다가 다 틀리하고 오는 인생들 임플란트하고 돈 만들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뭘 걱정하냐고요. 그래서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는다. 원래 씹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될 뻔했는데,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뭘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그래서 고난이 많았던 이 올무에 빠졌던 바울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고린도 후서 15장 같은 데는 사망아, 제일 큰 대적이 사망하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이쪽이 조롱하는 거지. 마귀한테 얼레걸레리 뭐 이런 거 그죠? 씹어봐라, 네 입만 나가지.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쏴봐라, 쏴봐라.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사망의 화살이 날라와요. 뭐 어딜 맞아? 다 막고 계시는데.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백이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느냐, 노래가 나오느냐, 그럼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찬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찬송의 힘이 있고 노래의 힘이 있고 고백의 힘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정황보다 오히려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나면 어떤 올무라도 다 벗어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고백의 중요성. 두 번째는 영혼이 중요하다. 초점이 영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 올무에 빠졌다 그러면 맨날 육적인 거잖아요. 뭐 병의 올무, 뭐 물질적인 뭐 가난의 올무, 또 뭐 관계가 깨지는 그런 올무. 근데 뿌리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 뭐가 걸렸어요? 우리 영혼이 걸린 거예요. 영혼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도다. 우리 영혼을 거는 거예요. 마귀는 영혼을. 그래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벗어나면 돼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뭐 자유롭게 되더라도 영이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돈에 올문 것 같이 보이죠. 돈에 올무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 고생인데 그거 어쩌다 벗어나죠. 벗어나면 또 딴 올무에 또 걸려요. 돈의 올무에 벗어나면 또 탐욕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딴짓하고, 아니면 뭐 중독에 빠져고. 아유, 내가 목회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거 지겨워. 이게 올무 옮겨 다니는 거야. 이 올무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혼이 풀려나야 세상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지. 영혼이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뺑뺑 도는 거야. 이거 순환 논리라고. 뭐 여러 돌아가면서 온갖 올무에 다 걸리는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케냐 있죠. 케냐 선교사님이 뭐 하시는 얘기라 그러는데, 마사이족이라고 있잖아요. 마사이족은 우리 인도 갔을 때 그 고아원 있던 동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 키우는 민족이에요. 마사이족. 마사이족 이렇게 그 비디오 보니까 이번에 인도 선교 갔을 때 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더라고. 소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소 때문에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한 마을에 추장이 계셨는데 추장이 믹보에서 다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됐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참 좋은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동물 전염병이 돌았는가 봐. 이게 마을에 있는 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추장이니까 소가 좀 많았대. 153마리. 그 153. 물고기 건지는 거하고 숫자가 똑같죠. 153.
153마리가 있었대요. 우연히 잊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죽어가니까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죠. 지금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회심했는데 이거 믿는데 왜 그래? 말은 안 하지만 분위기가 그랬대. 믿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의심과 의혹이 자꾸만 생기고 이거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재앙이 왜 오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특별히 추장소가 주로 많이 죽었대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려 91마리가 죽었대요. 91마리. 그러니까 뭐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마음이 힘들고 그랬답니다. 이게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마을 전체 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참 우리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또 날아가면 또 되게 침체돼 있어. 그래서 모두 다 추장 입만 쳐다보고 있대요. 추장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추장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넘어지는 걸 통해서 주변도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변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 낙심케 마십시오. 그거 진짜 연자맷 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잖아. 그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진짜 영적으로 치명적인 일이라고. 바보짓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염려가 생기잖아요. 추장 영향력이 있는데 나쁜 영향 미치면 어떡하나.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두문불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걱정이 더 되는 거죠. 저거 왜 안 나오나.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예배가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추장이 안 나오면 이거 영향이 클 건데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약간 늦게 오더래요. 근데 올 때 그냥 안 오고 소 끌고 오더래.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래. 뭔가 하고 봤더니 흰 소 끌고 나오더래요. 이 마사이족의 흰 소는요 굉장히 그 신성한 소라 그래서 비싼 소래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 드릴 때나 쓰고 막 그러는 분위기상 아주 좋은 소래요. 좋은 소. 그래서 끌고 와서 이렇게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좀 간증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뭐 온 것만 해도 다행인데 하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예수를 높입시다 뭐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예물로 이 흰소 들고 왔다고.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잠깐 소가 죽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글쎄 91마리만 죽고 62마리가 살아남아 있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91마리 죽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냥 다 죽을 뻔한 소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62마리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소가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중심이 아니죠.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62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흰소 끌고 왔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요? 영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스토리는 뭐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100배 축복 주셨다. 뻔하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소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 소 153마리 그러면 뭐 100배 그러면 15,000마리 뭐 이 정도? 그렇게 안 하고 표현이 재밌어. 소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주셨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이 중심지가 돼가지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달러로 계산할 정도의 재산이 됐대.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잘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가 생기게 된 그 케냐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더라고. 언제 지금 이게 뒷얘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영이 강건해지니까.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나니까 나머지 삶 전체 다 벗어나죠. 이런 사람은 중심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중심이 있으니까 수백만 달러 주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근데 그 기복신앙이나 가지고 오락가락해서 외형적인 것만 따지고 있으면은 돈 많이 생기면 또 이것 때문에 또 흥청망청 나가 있고 또 이거 지키겠다고 또 예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인간은요, 뭐 조도 문제고 고난이 와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딱 1년에 날씨 좋은 봄과 날씨 좋은 가을에만 살 수 있어. 겨울에도 죽을 것 같고 여름에도 죽을 것 같고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중심이 있으면요 추나추동 다 좋아요. 겨울은 뭐 패딩 입으니까 좋고 여름은 뭐 수영복 입으니까 좋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죠? 봄엔 봄옷 입어 좋고 가을에는 패션 있어 좋고 뭐 트렌치 코트 입어 좋고. 그 영이 강건한 사람은요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놀지 환경에
움직이는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무가 된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일이 일비, 뭐 감사했다 원망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자녀가 올무예요? 그 뭐 성적 좀 잘 나오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안 나오면 놀렐루야 그러고 뭐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 대학 뭐 좋은데 들어가면 또 할렐루야, 또 떨어지면 뭐 놀렐루야, 뭐 아멘 노멘, 나중에 오멘까지 가고 막 오락가락. 그게 뭐야? 올무 인생이지. 그 지겨워 죽겠어 그 쳐다보기도. 그죠? 근데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되면요, 다 뜻이 있겠지. 다 뭐 하나님이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뭐 안 흔들려요. 중심이 있으면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나야 된다고요. 영원히.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종도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어딕션.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 그 돈 중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못하면 중독 아니야. 돈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 중독이지. 취미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 그 중독이지. 자기 돈 많이 벌겠다고 성교도 못 가. 그거 중독이지. 그거 왜 끌려다녀 그렇게. 너무 끌려다니면 문제죠. 너무 끌려다니면. 그거 딱 메워가지고. 그 중독이 뭐 딴 건가요? 그 중독 중에 최고 중독이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그 치유하는 사람들 모임을 AA라 그러잖아요. Alcoholics Anonymous.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은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데 그거 뭐 많이 소개 받았을 거예요. AA라고 Alcoholics Anonymous,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그 치유 프로그램인데 그 12단계가 있어요. 12단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 무섭습니다. 그거 절대 못 벗어나요. 난 이제까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한 명도 못 봤다니까. 제 평생 목회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한 사람 둘이야. 하나는 저 런던 가가지고 뭐 편의점 하다가 죽었고, 뭐 한 사람은 또 뭐 어떻게 죽고 그랬어요. 그 엄마 가슴 찢어지고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자기도 맘 잡았다 그러고 저한테도 뭐 세례도 받고 뭐 이제는 다시는 뭐 이러면서 얼마나 건강한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또 가더라고. 알코올 중독 무서운 거예요. 그 엄청난 힘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알코올 중독에 나온 사람 못 봤다니까. 근데 AA 프로그램에서 알코올 중독에 건진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내가 희망을 갖는 거지. 거기 단계별로 나오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면. 여기 지금 혹시 알코올 중독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거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12단계 중에 첫 단계가 뭐냐? 내가 알코올 앞에 무력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powerless. 나는 통제가 안 됩니다. 나는 술에 졌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죠. 못 끊어요.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루저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더 중요한 건데, 더 큰 힘이 알코올에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더 큰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알코올 내 힘 갖고 알코올과 싸우면 100점100패예요. 이거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알코올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단계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죠. 뚝 넘어가서 6번째. 하나님이 내 약점을 제거하실 것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약점을 제거하실 것을 받아들입니다. 7번째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11단계는 계속 기도하래요. 뭐 이게 뭐 단계별로 있는 것 같아요. 기도와 묵상으로 계속하고. 뭐 이제 띄엄띄엄 이 정도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거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어둠의 세력의 문제라고. 마귀가 우리 죽이는 것 중에 알코올만큼 중요한 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도 술 못 끊잖아. 절대 못 끊어요. 그거는 성령이 끊어야 끊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끊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장난치다 끝나는 인생이 된다고. 죽을 때까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이 중요해요. 영.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세요. 내 영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 이기고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물질 풍요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목표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나머지 어떤 거에 대해서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머지는 순환 논리라고요. 돈 문제 해결되면은 뭐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해결되면은 또 죄 짓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뭐가 깨지고, 죽을 때까지 그 짓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뭐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강박증에 빠져 있고, 강박증에서 벗어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올무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 강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그래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올무에서 벗어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현장에 가서도 이 입술의 고백이 그치지 않고 또 동시에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질 때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에서 기뻐 찬양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